안녕하십니까. 너무 반갑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. 오늘은 역행 명상이라는 명상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. 이 명상은 굉장히 유용한 명상, 특히 이 어려운 시대에 아주 적합하고 유용하고, 물론 어려움은 언제나 있죠, 사실은. 그래서 이 명상은 마하무드라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나오는 그 명상인데요.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, 역행 명상이라고 하면 그 모든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도로 삼는,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장애를 도로 삼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. 비극을 이 뭐라 할까, 마음의 힘을 키우는 계기로 삼으라,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안 좋은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명상이 역행 명상입니다. 사실은 뭐 누가 고통을 원하겠어요? 누가 안 좋은 상황을 원하겠어요? 누가 병을 원하겠어요? 하지만 이런 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필수이면서 굉장히 유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숭산 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. Good situation, bad situation, bad situation, good situation. 그 뭐 말이냐면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. 그럼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좋은 상황이 뭐 예를 들면 너무 편하고 뭐 명성이나 이런 것이 있고 권력, 돈 이런 것이 인간에게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. 사람을 버리고 또 집착이 많아지고 또 사람이 오만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안 좋은 상황들 있잖아요. 어려운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로워요.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. 상황이 너무 나빠서보다는 상황이 너무 좋아서, 너무 편해서 우리는 이 편안함을 너무 집착하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까다로워져요, 사람이. 우리 몸도 너무 까다로워요. 몸도 마음도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. 그리고 더 상황이 좋을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.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그러면 돈이 많고 상황이 좋고 권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이 좀 까다롭습니다. 좀 어렵죠. 그 사람이 오만하고 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약간 그렇게 돼요, 사람이. 이제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.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렇게 수행으로 삼는 법이 바로 역행 명상입니다. 어떤 걸 해볼까요? 뭐 몸이 아픈 걸로 해볼까요? 병으로 해볼까요? 뭐 병이 있거나 병이 생기면 그럼 대개 우리는 이 병을 원하지 않아요. 또 병을 굉장히 과하게 그리는 이런 그 뭐랄까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. 뭐 큰일 난 것처럼 뭐 어쨌든 큰 병이 있어도 그 병에 대한 저항이 없고 또 그 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 그 병에 대한 무슨 개념을 만들지 않으면 그럼 어떤 것도 이렇게 견딜만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몸에 아니면 뭐 원하지 않는 어떤 몸의 현상, 마음의 현상에서 우리는 그 현상이 어려운 것보다 그 현상을 원하지 않아서 그 현상에게 힘을 주고 그 현상을 굉장히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슬픔이 있든 뭐라 할까 불안이 있든 그래서 원할 수 있다면 이게 역행명상의 첫 번째 단계예요. 이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어디 몸의 현상이나 마음의 현상이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.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어디 아프거나 그럼 딱 그 마음을 원하지 않아요. 안 좋게 본다고요. 그게 바로 또 굉장히 더 과하게 보고 그래서 이 현상을 훨씬 더
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거죠. 그래서 역행 명상의 가장 중요한 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데 그때 좀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수행으로 삼아보자. 알아차림을 일깨워주는 원인으로 삼아보자. 뭐 이런 식으로. 왜냐하면 뭐 통증이 있으면 마음이 통증으로 이렇게 저절로 가잖아요. 그럼 이 저절로 가는 그 마음이 알아차림을 일깨워줄 수 있어요. 오히려. 뭐 예를 들면 그 통증을 느끼면 알아차림이 있잖아요. 그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. 명상에서. 통증이 느끼지면 알아차림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원치 않는 어떤 뭐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요.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럴 때도 그 순간 맞다. 이거는 이제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. 그래 알아차려 보자. 이런 식으로 불안도 그렇고 모든 감정을 좋게 볼 수 있다면 그게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. 이 상황에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저항하고 원치 않기 때문이거든요. 뭐 예를 들면 통증 있잖아요. 통증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거든요. 통증 자체는.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마사지 받을 때 이 통증이 있잖아요. 아프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원하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돈을 주고 아픔을 받아요. 뭐 예를 들면. 그러니까 근데 같은 뭐 강도의 통증이 이제 있으면 원하지 않다면 그럼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뭐 고문을 받을 때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뭐 그렇게 아프다고 하잖아요. 뭐 예를 들면 그게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. 저는 며칠 전에 그 찜질방 갔어요. 찜질방 갔더니 이제 거기 이렇게 굉장히 덥잖아요. 찜질방은. 근데 들어가서 그 엄청난 더위를 거기 너무나 사람들이 잘 견디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근데 그 같은 더위가 만약에 밖에 있다면 그럼 5분도 못 있어요. 오히려 찜질방은 더 덥죠. 한여름보다는.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? 받아들임 때문이죠. 받아들임.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열어서 이 더위를 좋게 본다는 거죠. 좋게 본다는 거예요. 빠슈 린포체님께서 나는 행복은 싫다. 번뇌를 키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고통을 선호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왜냐하면 번뇌를 없애고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도 안 좋은 상황을 좋게 볼 수 있거든요. 그게 약간 이 역행 명상의 핵심이에요. 원치 않는 모든 상황을 좋게 본다는 거죠. 그래서 근데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기억과 불과합니다. 사실은 그 사티 뭐 이런 산스크리트어로 뭐 산스크리트어로는 시밀티라고 하는데 팔리어로는 사티어라고 하는데 사티라는 말 자체가 뭐 recollection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. 티베트 말로 하면 트렘파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말인데 그냥 기억한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무렵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이 역행 명상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런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상황을.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저항이 없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상당히 어렵지 않고 또 그게 이롭다는 것이에요. 우리는 마음의 힘이 약하잖아요.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. 몸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필요하잖아요. 뭐 예를 들면 헬스 가서 제가 이렇게 매일 헬스 가서 이렇게 하면 근육이 키워질까요? 근육 하나도 없어요, 저는. 참고로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무겁잖아요.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지 좀 이게 근육이 키워지듯이
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어야지 마음의 힘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좀 인간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것이 바로 그 영어로 하면 뭐 baptism by fire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, 이렇게 어쨌든 그게 이제 약간 불로 정화가 된다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업장을 소멸을 할 수 있고, 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,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. 역행 명상은 이 몇 가지 이렇게 첫 번째는 좋게 보고, 이게 첫 번째 그 역행 명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. 긍정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. 수행으로 삼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,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 자체가 뭐 좋다는 건 아니죠. 뭐 몸이 아프면 여전히 그것을 미세하게 좀 저항할 수도 있고,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그 마음의 힘이 약하면, 아니면 어쨌든 경험 자체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경험이 우리가 수행으로 삼을 수 있다면,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롭다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어려움을 let it be 하는 거예요. let it be, 허용하는 거예요. let it be, let it be. 근데 통증이 있으면 let it be, 괜찮다는 거예요. 이 통증이 있어도, 몸이 피곤해도, 우울해도, 불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. 허용. 이제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, 좋게 보는 거, 수행으로 삼는 거. 두 번째는 허용, let it be, let it be. 뭐랄까,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면, 그럼 어떤 현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저절로 가라앉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을 좋게 보는 그런 약간 습관을 기를 수 있다면, 그런 모든 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이롭고 또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주어져요. 좋은 상황을 만 바랄 수는 없어요. 그런 삶은 없거든요. 인생은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번갈아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. 오르락 내리락이죠. 그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, 약간 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이렇게 오고 가게끔 이렇게 지켜보고 허용할 수 있고, 좋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, 그런 모든 안 좋은 상황이 이롭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뭐랄까, 거기에 현상에, 이게 중요하거든요. 일시적인 현상에 빠지면 오래 가요. 뭐 무슨 뭐 억울함, 뭐 예를 들면 무슨 모르겠어요. 뭐 마음에 빠진다는 것은 그 생각이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생각이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거,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는 거.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. 원한이든 슬픔이든 뭐랄까, 병이든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. 그럼 빠지면. 근데 알아차릴 수 있다면, 그럼 좋게 보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, 그럼 어떤 상황에도 인간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무한한 힘이 있어요. 포기하지 않으면. 그래서 이 삶의 대표적인 장애는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뭐랄까,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, 그럼 모든 상황이, 안 좋은 상황이도 좋은 상황도 이게 우리에게 이롭습니다. 이 역행 명상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,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이 역행 명상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, 그때 그 일어날 무렵에 그런 모든 안 좋은 상황이 부처님의 가피가 됩니다. 그래요. 또 오늘도 매일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
평정심은 우리의 그 본성입니다. 우리의 뭐랄까 불시 이렇게 약간 늘 있는 그런 희망,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. 늘 그것을 잊지 말고 잃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도 매일 그 마음이 편안하시고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